자,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대는요, 정말 어려운 세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생 자체가 쉬운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요즘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 참 세상이 참 어렵다. 상황이 참 녹록지 않다. 우리 목회도 그렇지요, 사업도 그렇죠, 직장도 그렇죠, 가정도 그렇죠, 자녀들도 그렇죠, 또 우리 사업장도 그렇죠, 또 내 몸의 건강 상태도 그렇죠. 기도 없이는 단 한순간도 승리하며 살 수 없는 험악한 인생이더라. 아멘.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23절에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생존 경쟁이라는 대열에서는요, 어느 누구든지 진흙밭에 뒹구는 짐승과도 같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살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은 진흙밭에서 막 대굴대굴 굴러면서 투쟁하면서 다 쟁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모습이 짐승과 그렇게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날마다 웃으면서 살 수만은 없는 것. 인생은 어쩔 수 없이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잠을 못 질 만큼 분함이 생길 때도 있어요. 이런 문제투성이의 인생을 우리가 누가 부정할 수 있어요? 인생이 이렇게 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는 낙심할 때가 있고요, 상심할 때가 있어요, 절망할 때가 있어서 허탈감에 몸을 떨 때가 있어요.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착잡합니다. 병에 걸렸을 때 몸이 불편할 때, 병에 안 걸렸을 때 어떤 그 자유함을 생각하고서 내가 건강할 때 이렇게 큰 복이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달아요. 따라합시다. 건강하니 감사합니다. 걸어와서 앉게 되니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정말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걸어와서 여기 앉아 계시는 것이 이게 감사할 일이에요. 아멘. 지금도 병원에 가면은요, 지금도 어떤 집에 가면, 요양원에 가면요, 걷지 못해서 누워 계시는 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누워 계시는구나. 깜짝 놀라요. 그러니 내가 지금 이렇게 걸어 다니는 그 자체가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옆에 당신이 계시니까 내가 기쁩니다. 내가 살만납니다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여기 같이 앉아 있다는 것. 건강히 이렇게 걸어 나와서 혼자서 여기 앉을 수 있다는 것. 확인하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살만나는 인생을 사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도 참 많고 사고도 참 많아요. 어느 목사님이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줬는데 기도 넣었다가 차를 주차했는데 그 언덕을 올라가다가 차가 이상해져가지고 연기가 나기 시작해서 뭔가가 어디서 봤더니 갑자기 불이 확 타가지고 23년 된 동안 탔던 그 밴이 본거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됐어요. 옆에 있는 차들이 다 비켜고 또 소방서들이 와가지고 불을 끄는 바람에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23년 동안 한 번도 고장난 적이 없는 차가 갑자기 이렇게 불이 나가지고 재산 손실을 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저 하루하루 순간순간 사는 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내가 눈 뜨고 일어나게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배신감도 있고 기만도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울분이 있을 수 있고 억울해서 정말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뭐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죠. 자, 모든 결심이 허무하게 무너져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영적인 어떤 실패도 있고 또는 육신적인 어떤 실패도 있고 또 물질적인 어떤 실패도 있어요. 큰일에 당황도 하지만 자그마한 일도 별것도 아닌 그런 일에도 범인하는 인생의 허약함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내가 봐도 이것은 내가 걱정할 것이 아니야. 근데도 내가 걱정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한심해요.
왜 이런 거 갖고 걱정하지? 내가 이거 갖고 걱정할 때가 아닌데. 나는 적어도 이 정도의 어떤 레벨은 있어서 영적으로 이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이런 자그마한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근심하고 잠을 못 자지?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제일 큰 정답이에요. 아멘. 아멘. 지난번에 한 달 동안에 우리 부활절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딱 한 달 동안에 저녁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1시간 동안 다 기도했는데 정말 너무나도 황홀하고 기쁘고 자유롭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주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것, 내가 1시간 동안을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내가 느끼는 것은 뭐냐? 기도하지 않고서 살 수 없다. 인생의 살벌한 경쟁 대열에서 낙오자가 되어서 이리저리 밀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그것 때문에 겪어야 되는 수치와 패배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중요해요. 사건은 별거 아닌데 내 마음이 정말 슬픔이 있고 내가 낙담하고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내가 정말 좌절감에 갖느냐면 그 문제는 정말 나를 파괴하는 문제가 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정말 슬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아줄 수 있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기적이 무엇인지를, 이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체험하게 될 때 그 문제는 나의 삶을 살려주시는 귀한 권세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요. 따라합시다. 문제 때문에 망하지 말고 문제 때문에 성장합시다. 더 좋아집시다. 아멘. 왜 이렇게 소리가 작지? 마이크가 작아서 그런가? 자, 따라합시다. 문제 때문에 망하지 말고 문제 때문에 기적을 만납니다. 아멘. 그것은 뭐냐? 내 마음가짐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동해안에 배 두 척이 떠 있어요. 한쪽은 서로 가고 한쪽은 동으로 가요. 왜 그래요? 네? 똑같이 태양이 있고 똑같이 바람이 있고 똑같이 물결이 있고 똑같이 바다가 있는데 하나는 왜 왼쪽으로 가고 하나는 왜 오른쪽으로 가요? 도수의 방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문제를 가졌는데 똑같은 괴로움이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길을 나가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 길로 나가요. 왜? 마음가짐의 도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기왕이면 우리가 인생을 살 동안에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공하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인생의 결과가 그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마음이 정말 중요해요. 생각이 운명이에요. 생각이 내 팔자를 정해요. 생각이 내 사주팔자보다 더 정확해요. 할렐루야. 생각이 관상보다 더 정확하고 생각이 손금보다 더 정확해요. 생각이 내 인생을 만드는 것이지 관상이 어떻다, 뭐 수상이 어떻다, 뭐 족상이 어떻다, 뭐 골상이 어떻다, 뭐 심상이 어떻다. 심상은 지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겠죠. 심상이 뭔지 아세요? 생각의 패턴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똑같은 걸 봐도 아이고 나 이제 죽었다. 똑같은 걸 봐도 우리는 이제 살만하다. 똑같은 걸 봐도 우리는 죽었다. 왜 여기 죽을 데가 없어 여기까지 왔겠느냐. 똑같은 걸 봐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시야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우리들의 운명이 확실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복음의 영성은 뭐냐? 생각을 바로 하는 것이에요. 생각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생각을 생산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이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이것은 나의 밥이다. 나는 이것 때문에 성장한다. 난 이것 때문에 기적을 체험한다. 내가 이것이 없었으면 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못할 것이요 하는 것으로 영적인 교리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 때문에 나의 도움이 내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존귀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존귀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길 때마다 그 문제가 변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 영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딱 들어있어야 돼요. 누구를 한번 탁 치면 뭐예요? 이래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어떻게 했어요? 순간전에 나온 거예요. 내가 탁 쳤는데 뭐예요? 너 때문에 내가 탁 치면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거 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죠? 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쳤어요. 턱 쳤어요. 아야.
아유 이뻐라, 아유 귀여워라, 사당 들어와라.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분들한테 내가 치면은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번 원래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연습해서 해보세요. 자, 내가 탁 쳤어요. 너무 약하다. 너무 부드럽고 너무 착해. 뭐 하는 거예요? 에이씨,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이뻐요. 그러니까 심성이 부드러워서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모습으로 인생을 살게 되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에도 우리가 나쁜 모습으로 반응하지 말고 좋은 모습으로 반응해서 더 좋은 일들을 많이 만들어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살 바에는 좋은 일들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영원 목사님께서 그분은 정말 자기 몸을 아끼지를 않아요. 얼마나 몸이 병이 날 정도로 열심히 뛰어다니죠. 교우가, 아니, 세계가 자기 교우로 여김받을 정도로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래서 어떨 때는 지쳐가지고 꼼짝도 못 하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아프셔가지고 사람들 만나기도 싫어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만들어낸 언어 중에서 절대 긍정이 있죠. 절대 긍정.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절대 감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건 김용진 목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목사님은 너무나도 적극적이고 너무나도 쉬지 않고 너무나도 애쓰시고 그냥 자기 건강도 돌보지 않고서 말 오르시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제는 나이도 있으시고 이제는 진짜 건강하셔야만 됩니다. 이제는 절대 긍정도 좋고 절대 감사도 좋지만 절대 안정을 취하십시오. 그랬어요. 오히려 절대 안정을 취해야 돼요. 염려 근심하지 마시고 맡기시고 내려놓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맡기고 아멘. 그래야지 건강하고 정말 어떤 때가 올 때 이 때를 위해서 내가 준비했다는 마음으로 해서 그 때를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때가 와도 그 때를 활용할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의 건강, 몸의 건강, 생활의 건강이다. 아멘.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요 한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은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런 공간이에요. 1,500만 원 나에게 주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당장은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겠지만 다 쓸 무렵에 가서는 그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1,500억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맨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내가 왜 이런 돈이 생겨가지고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지? 왜 인생이 왜 이렇지? 우리가 망가졌지? 돈이 없을 때보다 더 돈 생기고 나서 더 일들이 안 되어가네? 채울 수가 없어요. 보석을 아무리 비싼 걸 갖다 줘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만큼 여기는 무엇으로 채울 수 있어요? 예? 하나님 외로는 채울 수 없는 너무나 큰 공간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참 만족이 있고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참 안정이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참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세상에서 얻어지는 그런 외부에서 오는 어떤 그런 쾌락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샘솟듯이 솟구쳐 오르는 생수 같은 그런 기쁨이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다 물질적인 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또 채울 수 없는 것이 뭐냐? 기도를 2시간 해도 안 채워져요. 기도를 10시간 해도 아직도 기도가 부족해요. 아직도 갈급해요. 영적으로 목말라요. 계속 기도해도 내가 좀 더 기도할 걸, 좀 더 기도할 걸,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받을 걸, 더 깨어 있을 걸. 계속 부족해요. 우리를 항상 기도로 생활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부족한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참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했을 때 딱 걸리는 것이 뭐가 있느냐면은 무엇이든지란 말이 걸려요. 무엇이든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즉 여태까지는 너희 중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기도 생활 안 하고 밤낮 불평하고 누구 탓하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너희가 어떤 일이든지 낙심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게 될지어다. 기도를 하게 될지어다. 어떤 일이든지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받을 수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빼놓고 나서는 어떤 것이든지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어떤 형식에 따라서 바른 자세를 취해서 선서에 의해서 일정한 어떤 그런 규범에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형식을 따라서 하는 것을 주님이 즐거워하신다? 그게 아니라 나의 뜻대로 마옵시가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는 그런 고백 속에는 진실한 내용만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절망 속에서 무엇인지 구하라는 그런 말의 뜻은 뭐냐? 절박한 상황 속에서는 예절이고 형식이고 어떤 그 절차 필요 없이 하나님 나 이거 고통스럽습니다. 이거 괴롭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좋은 일들이 더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거기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어린아이가 아버지한테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 집안의 가장이 되시고 우리 엄마의 엄마가 되시고 우리들의 아빠가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200원만 주실래요? 그러면 그 웃기는 얘기잖아요. 아빠 나 200원이 필요한데 좀 줄래? 야 이놈아 무슨 돈이 200원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그럼 100원만 줘도 돼. 간단하게 아빠에게 하는 말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형식과 의식과 규례를 따르지 않고 특별히 우리가 예배 때 대예배 때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은 그래도 어떤 규격을 갖춰야지 되겠죠. 그렇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형식과 구애를 갖출 수가 없어요. 그냥 아빠 나 필요해. 아빠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줄 수 없겠어요?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가 나를 통해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 문제를 통해서 아버지께 더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간결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런 기도를 즐거워하시고 이런 기도가 어떤 격식 없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시작자인 이 바운즈라는 사람 말하기를 오늘 기회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많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좋은 장비가 아니라 체계적인 조직이 아니라 기도를 즐겨하는 성령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는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구하는 것으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이 말이 또 나와요. 무엇이든지. 주시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만 내가 구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다 보면은 이것은 내가 구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이것은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에요. 네이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요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끝까지 추구해서 그것을 해놓고야만은 용기를 주시고 할 수 없는 것은 주님 앞에 맡기는 겸손함을 주시고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느 것이 내가 못하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를 했어요. 굉장히 합당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조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 내가 아버지 앞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구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혜를 얻어야 된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 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느 목사님은 그러세요. 김 목사, 네, 왜 그러세요? 기도 안 하고 목회할 수 없을까? 기도 안 하고 목회만 할 수 있으면 진짜 기가 막히게 재미있고 정말 편하고 정말 돈도 많이 벌 텐데 기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정말 걸림돌이 되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못할 것도 많고 기도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서 목회를 못하는 것 같다고. 근데 그 말은 진짜 맞는 말 같아요. 기도하지 않고서 목회를 할 수 있으면 최상의 직업이죠. 그렇지만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게 얼마나 힘들게 기도하지 않고서 목회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을 할 정도로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어려운 것만큼 기도에는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쉬운 일이 좋아요? 어려운 일을 하길 좋아요? 네? 쉬운 일 하기 좋아하죠? 다 그래요. 여기서 가더라도 이렇게 뺑 돌아가는 것보다도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거 첩경으로 이렇게 지름길을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몇 발짝이라도 좀 덜 걷겠다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염려하기가 쉬워요? 기도하기가 쉬워요? 예? 염려하기가 쉬워요? 기도하기가 쉬워요? 염려하기가 쉽죠? 부정적인 생각하는 게 좋아요? 긍정적인 생각하는 게 더 좋아요? 부정적인 생각은 그냥 아무리 가만히 있어도 막 떠올라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미워하는 것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냥 떠오르게 돼 있어요. 쉬워요 하기가. 그러니까 쉬운 것을 택하는 거야.
기도하려면은 힘써야 돼요. 시간을 마련해야 돼요. 자기 자신과 싸워야 돼. 마귀와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돼. 내 자신이 정말 좀 나태하게 좀 이렇게 기도를 안 하고 자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자꾸만 누우려고 드는 몸을 부추게 일으켜서 깨워서 기도하게 하는 것이 그게 쉽지 않거든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몸부림쳐도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하루에 1시간만 할 수 있으면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이에요. 2시간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일이죠. 3시간 정도 하면은 못할 게 없어요. 날라다녀요. 내일이 보여요. 어떤 상황이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인가가 자동으로 결정이 되어져요. 생각하고서 결정하는 것은 그만큼 기도를 덜 했다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국인은요, 내가 봐도 단점이 많은데 그 단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으면 확인도 안 하고서 욱 해버려요. 욱!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그 단점 중에 하나가 욱! 따라합시다. 욱! 잘 못하는데 왜 이렇게 욱은 잘해요, 그래? 하려면 못해. 근데 하지 말려면 또 잘해. 또 희한해. 자, 여러분들,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들으면은요, 그게 쉽게 반응해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을 내가 스스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어요. 왜? 그냥 들은 대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곱씹어 보거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싶기나 또 좀 확인을 해보거나 그 다음에 판단해야 되는데 듣기만 하면 그 듣는 것으로 그냥 욱해버리고서 그것 때문에 많은 풍파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많은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 부분만 좀 우리가 좀 조심하면은 참 정말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전 세계 대한민국 같이 선교 140년 만에 이렇게 엄청난 나라가 된 나라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이 하나밖에 없는 이 나라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렇게 엄청난 나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가치를 우리가 더 소중히 여기면 돼요. 생활 속에서 더 이 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만드는데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한반도 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신 지가 이제 140년 됐는데 그것이 어떻게 강력한 그런 바람이 되어져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되어졌고 모든 아시아 대륙과 전 세계를 뒤엎는 성령의 바람을 우리 한국을 통해서 쏟아보게 되어졌어요. 전 세계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뭐 우리보다도 한 5-6배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라가 한국이에요. 있을 수 있는 얘기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겠어요? 140년밖에 되지 않은 그런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예수 믿는 것으로 성공한 케이스로 끝나지 않냐고 이것을 우리가 이웃에게도 전하고 이웃과 더불어 공유하고 그들에게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형통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자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강압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된 것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북한에도 기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주님이 허락하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북한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실지 우리가 눈을 의심할 정도로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북한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저도 이제는 북한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신경 좀 쓰려고 그러더라고요. 왜?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지금 상황이 얼마나 처절한지 몰라요. 정말 처절해요.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어느 누가 그들에게 선교사를 보내겠어요? 어느 누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겠어요? 어들이 되니까 그나마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아이들 먹이고 병원 세워주고 또 부족한 사람들 우리 한국에 나와 있는 그 탈북한 사람들이 약 한 3만 5천 정도가 된다는데요. 그 사람들이 북한에다가 송금하는 돈이 무지하게 많대요. 그게 크대요. 그거 없으면 그들이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다 많은 일들을 해가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번영이 어떤 우리들의 어떤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되어서 그들이 우리가 누리는 어떤 아름다운 일들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어떤 민족이 되기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우리에게 도와주려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을 많은 세계 나라의 열방 중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로 세우실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의 열방을 압도할 만한 신기술을 주시게 될 줄로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한국을 경제 파트너 삼기 위해서 많이 문을 두드리고 일어나서 우리와 더불어 친화력을 갖고자 해서 애쓰는 어떤 일들이 또 많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서 하나가 동북아 아시아 지역을 경제를 주도하는 나라, 우리 일본보다도 독일보다도 뛰어넘는 그런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경제가 지금 엉망인데도 뻥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히려 더 변화해서 더 좋은 일도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죠. 여러분 정말 요즘 굉장히 어려운 때인데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캄캄할 때일수록 그때야말로 자그마한 빛 하나도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그 빛의 어떤 존재의 의미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시키는 귀한 기회가 될 줄로 믿으시고 또 기도에 전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가슴에 기쁨을 담아야지 돼요.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내가 감사하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당신이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을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그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분들은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져요?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하면서 그 이루어지는 그 내용이 누가 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요. 아멘. 아멘. 정말로 사명감 있게 기도의 사람들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로 주님 앞에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아침에서 아침을 맞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눈뜨게 하시었으니 감사합니다. 일어날 수 있는 건강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 바로 그 하루가 더 좋은 하루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눈 뜨자마자 거울 보고서 샥 웃어요. 이 웃음꽃이 10,000불짜리의 가치가 될 것이에요. 눈 뜨자마자 아이고 벌써 여기 몇 시야 이게 씨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웃음꽃 피는 얼굴로 거울을 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을 도와줄 때 남이 잘 되도록 도와줄 때야말로 나도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행운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를 귀히 여기지 않고 나를 천히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남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겠어요? 자기를 귀히 여기시고 또 내가 귀한 것만큼 세상을 향해서도 축복하실 때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오히려 나를 향해서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정상에 가까울수록 더 힘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조금만 더 고민을 넘으면 되는데 힘들다고 여기서 정상을 눈앞에 두고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조금만 가면 정상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포기하는 사람들 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준비가 되지 않으면 들어온 떡도 먹을 수가 없대요. 항상 준비하는 마음 자세로 인생을 사시기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그림자를 보지 마세요. 몸을 돌려서 태양을 보시기 바랍니다. 몸을 돌리면 그림자가 보이는데 몸을 돌려서 태양을 보면 그림자가 안 보여요. 밝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 태양을 향해서 우리들이 걸어가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캄캄한 그 어둠을 향해서 걸어가지 마시고요. 밝은 곳을 향해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기쁘게 할 때 그 기쁨이 10배가 바로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할 수 있다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안 될 것만 열거하다 보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돼야 될 이유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돼야 돼. 이거는 해야지 돼. 이건 성취가 돼야 돼. 나는 여기서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져야지만 될 것이야. 이루어져야 될 이유가 뭐냐?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이루어져야면 남들에게도 유익이 되어지고, 이루어져야지 나도 삶의 가치가 있어. 이루어져야 돼.
좋은 일들을 선포하시고 그것들이 일어날 것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은 자기를 파괴하는 자살폭탄이에요. 항상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대박을 노리다가 어떻게 해요? 쪽박치는 거예요. 대박은 노리지 말고 사소한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사소한 것을 위해서 준비할 때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보면은 노래들이 참 많이 슬픈 노래들이 많아. 감성이 들어간 노래들이 많아. 옛날에는요 좋은 가곡들이 많이 있었고 좋은 정서적인 노래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 젊은 애들이 머리에 든 거 없이 그냥 막 빨리 말하는 거 힙합 뭐라고 하더라 그지 우다다다다 우다다다다 이런 그런 노래들이 많아요. 근데 요즘 와서 다시 정서적인 노래들이 많이 이제 펴지기 시작하는데 정서적인 노래 중에는 좋은 것도 있고 우리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슬프게 만드는 노래들도 많이 있어요. 헤어짐의 아픔, 배신당한 어떤 버림받음에 대한 어떤 고통스러운 일들, 홀로 남겨진 어떤 인생의 허무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슬픈 노래들, 이런 노래는 우리가 부르지 마시고요. 좀 절대 긍정의 기쁨의 노래를, 자신감의 노래를,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생길 것이라는 믿음을 선포하는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할 때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또 감사하며 감사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잘할 때 손뼉 치는 것이 좋지 질투하고 끌어내리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남이 잘하는 것을 보고 칭찬해주고 손뼉 치고 용기를 줄 때 복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서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들의 삶에는 주의 영광이 가득히 넘쳐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